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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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리떡 같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충성스럽게 선교사역을 섬기시는 신재희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선교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만과 뜻다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만과 뜻하에 주를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마음을 담은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희중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태국 선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태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속히 평화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소년부, 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늘 묵묵히 수고하는 시토스 찬양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제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2년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태국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기숙사 부모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그 주변 국가나 또 태국의 지역에 이제 교육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자신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숙사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역은 곧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이 어려우면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이제 다른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가끔은 철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 보고 영상을 짧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2010년쯤 세워진 기숙사입니다.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자녀의 학업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며 부모를 떠난 선교사 자녀들이 물리적, 정서적, 영적 돌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데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지방 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자녀입니다. 저희 기숙사 생활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후 간식을 먹으며 땀을 식힙니다.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 접시는 내가 닦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엔 가족의 시간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엔 분위기 있게 캠프파이어도 합니다. 생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학교와 클럽과 교회 활동이 정신없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모, 삼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학생들은 저희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모, 삼촌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다른 이제 집이다. 너희들이 편하게 여기서 함께 지내면 된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호칭도 저희를 이모,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 제가 이 기숙사 사역을 한 지 횟수로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년째 선교사가 되고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이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선교사가 또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좋은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태국 사람들도 종교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집마다 사업터마다 요만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신에게 먹으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또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되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어쩌면 죄송하지만 그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태국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좋은 복은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경험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 1번 드라마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1동만큼 권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보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이 박보검만큼 잘생기지 못한 거를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일생, 이 커플의 일생을 다룬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에 충실한, 헌신하는 이 남편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나 늘 아이들이 달려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는 아빠이고 싶었는데 또 제가 막 피곤하고 짜증나면 어느새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남자 주인공은 관식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애순이거든요. 이 관식이는
이 여주인공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자녀를 잃고 하는 그 모든 그 힘든 인생의 풍파 가운데 늘 곁에는 이 관식이가 있었어요. 이 애순이만을 바라고 이 애순이가 그 풍파를 맞을 때 이 풍파의 비바람막이 되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살다 보면 정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기의 전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남편, 이런 아빠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힘든 인생길 살아가는데 살 힘이 나지 않을까, 살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대화 중에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그 관식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식이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눈물을 이렇게. 얼마나 제가 못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와, 그런데 여러분, 제 만약 그 한마디에도 그렇게 감동을 했다면, 제가 정말 그런 남편이 되면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저희가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런 의미이겠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이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좀, 우리의 롤모델로 생각하기에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내도 없었고 또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관식이가 어쩌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식이가 어느 정도는 저희에게 롤모델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헌신적으로 지켜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이 관식이를 통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는데 여기에 아예 휴지를 붙여놓고 보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하고 울까요? 이런 사랑이요,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 말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인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단인가? 아니면 나에게 뭐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도 주저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내어줬다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내 마음을 오픈했다가 내 마음 다시 쓰라린 경험을 할까 봐 사랑을 주기에도 주저합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그렇게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니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그 파편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부자연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저희 기숙사 앞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입니다. 네. 이 꽃이 저희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쯤 딱 피어 있었던 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도착해서 정말 힘들게,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힘들게 사역을 정착할 때에 피었던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 슬펐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대화 중에 정말 꽃이 이렇게 피었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런 대화 중에 저도 모르게 불쑥 나는 이 꽃을 보면 슬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 이제 내용은 알죠. 왜 그런 힘든 마음이 드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감정 중에 왜 슬픔일까? 왜 슬픔일까? 근데 저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슬픔일까? 왜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중에 슬픔일까?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다시 돔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2층이거든요. 2층에서 이렇게 꽃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설거지를 하는데 이 꽃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꽃이 별명이 슬픔의 꽃이었어요. 슬픔의 꽃. 이 꽃을 보면 슬프니까. 네. 슬픔의 꽃이었는데요. 제가 이 꽃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내 슬픔 변해 기쁨에 춤추리 주는 나의 기쁨 잠잠할 수 없네 나는 기쁨에 춤추리.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제가 기숙사에서 보냈던 그 4년의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퍼즐에 맞춰듯이 야 그렇구나라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꽃의 이름을 저는 슬픔의 꽃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시즌을 허락하시는데 기쁨의 시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4년의 기간이 이렇게 돌아봐지는데요. 정말 처음 하나님이 저에게 태국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중엔 주님이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제 학창 시절을, 그거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몇 년을 보내야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내 눈물이었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었던 그 깊은 눈물을 끄집어내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그것이 그 순간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 슬픔의 꽃이 피어있을 무렵에 제가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요, 저에게 버릇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게 딱 나가는데 제가 그 앞에서는 얼음이 됐어요. 얼음. 잘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나가고 나서 정말 그 분노가 화염처럼 이 속에서 막 끌어올랐는데, 제 손에 컵이 있었거든요. 물을 마시는. 제가 이걸 싱크대로 막 저도 모르게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컵은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깨지지 않나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이거 본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른이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이렇고, 그리고 이렇게 잘 타이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음이 되고 나서 그 친구가 나가고 이 분노가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이 안 오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또 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잘 즉석에서는 얼음이 되고 표현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떠오르면서 그때 났던 화까지 막 같이 나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상담소가 있습니다. SOS를 했어요. 미국에 계신 상담사분과 연결이 돼서 제 내면의 여정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6주 정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좋은 기억도 많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였는데, 사업을 하실 때 부모님 참 많이 싸우셨어요. 그 싸움으로 인한 아픈 기억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더 어린 제 동생을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담사 분이 제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구나. 슬픈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이 아픈 이야기를 그전에도 선교사 훈련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훈련을 받을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자매가 와서, 아니 형제님은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라디오 DJ가 남의 사연 읽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유년 시절의 이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담사분이 막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단추가 눌러진 것처럼 삑! 이것이 슬픈 일이구나. 상담사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른 신재인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재희에게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한 4, 50분을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흑흑거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지금은 제가 안 울잖아요. 한동안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상담사분이
그 어린아이, 그때 자라지 못한, 그때 슬퍼하지 못한 이 아이가 마음껏 슬퍼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내가 당황하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내가 왜 얼음이 되는지, 그때 자라지 못했던 신재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볼 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 앞에서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고 슬퍼도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꽃을 보면 다른 감정이 아니라 왜 슬픈지를 주님은 그 이유를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아이들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 가운데서 함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힘들게 했던 학생,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다만 그 한 에피소드로 제가 막 그렇게 물건을 집어 던질 정도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힘들게 했던 학생 앞에서 제가 만약에 이 힘든 상황,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그 힘들게 하는 학생, 너는 그래서 문제야 라고 그 학생만 손가락질하고 나의 이 분노를 정당화했으면 저는 아마도 제 이 분노에 휩싸여서 금방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 깊은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저희가 읽은 말씀은 11절 12절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요, 원수 때문에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원수 때문에 삶이 고달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고치셨습니다. 심플하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 이 시편의 기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3절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영혼의 수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수월은 깊은 무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깊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깊은 어둠, 이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허락하셨어요. 이 길을 허락하셨는데 왜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를 고치셨고요, 깊은 무덤, 깊은 어둠을 사용하셔서 이 시편의 기자를 살리셨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 아니세요? 원수를 통해서 고치시고 깊은 어둠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우리의 고든 마음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저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고 40년이 훨씬 넘게 그렇게 살았던, 제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어려운 시간들에, 잠깐의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제 안에 저도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슬픔의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그림들이요, 한순간에 쫙 그 꽃을 보면서 이제는 슬픔의 꽃이 아니라 기쁨의 꽃, 기쁨의 꽃을 보는데요. 와,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와, 이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깊은 슬픔을 고치시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작업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그때 힘들었었던 때랑 지금의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비슷하고요. 제가 살아가는 아이들도 여전히 10대, 중학교 2학년부터 고3 학생들, 내년에는 10명입니다. 10명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어떤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런 사역한다면, 한다고 나누면, 저는 하나님 부르셔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환경은 똑같지만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또 우리 이 귀한 아이들, 나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라는 기대가 막 부어집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2년 전에 저를 보신 분들, 제 얼굴이 좀 더 이렇게 환해지진 않았나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살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기쁨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시편에 보면 다윗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이 한날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은 똑같지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 마음에 주신 이 주님의 빛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나 봐요. 저의 아내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직 관시기에 비해서 한참 모자르지만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학생 중에도 저희를 이제 거쳐 지내간 아이들이 이제 몇 명 되거든요. 기억나는 학생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연락을 해오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한 번은 이렇게 문자를 해줬어요. 이 학생이 기숙사에 있을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기간도 홀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서포트 없이 지냈어야 됐고, 기숙사도 여러 군데를 옮겼어야 됐고, 이제 이런 부모님의 돌보심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그 쓴마음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기숙사를 떠나고도 이제 연락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이모 삼촌이 비추어준 사랑이 여전히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정말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면서 제 마음에 두신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 학생들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군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군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다. 내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에는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렵니다. 이렇게 세 번역 버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더 알아가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신뢰하시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혹시 불러보셨나요? 네, 불러보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셨다가 한 번 정도 반복할 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또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깊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도, 기쁨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편의 기자가 감격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쁨의 옷을 주시는 주님, 내가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태국 선교 예배를 위해 소개해 주신 태국 선교사님 신재희 선교사님 귀한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고등부 여름 수련회 출발했고요. 이번 주 목금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월 1일 8월 월삭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잽스 영어 성경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8월 10일 다음 주죠. 2주 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계신 분은 어떻게 얘기인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해당되신 부모님들은 다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꼭 오시고 또 친구분, 이웃분 계시면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의 자녀가 기본이지만 꼭 우리 교회 교인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얼마든지
오셔서 보시고 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했는데 헌금 기도를 안 했죠. 선교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고요. 태국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헌금한 것도 있는데 그냥 또 적으신 것도 있는데 이거 다 같이 선교 헌금으로 냈겠죠. 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각부수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선교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드리시고 11조 드리셨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태국 선교 예배를 하고 또 선교사님 참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교헌금 통하여 또 많은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선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섬기며 선교사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선교사의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각부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 되고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좋은 일을 맺도록 축복하시고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평안하시고 범사가 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빛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